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변명인가 고백인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변명하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장막 건축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 산 위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변덕스러울 수가 있나요?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의 삶과 애굽의 우상 신에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 땅에서 탈출은 했지만 아직도 죄악된 애굽 삶에서의 탈출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의 재앙으로 우상 숭배하는 애굽을 심판하여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굶주릴 때 하늘로부터 만나라는 기적의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애받을 때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광야의 행진 중에 물이 부족하여 갈증으로 고통당할 때 시원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과 애굽 우상 신들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을 때에 기쁨과 감동이 있었지만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옛날이 좋았었는데, 옛날 같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행동했을 텐데, 어떤 분은 술 한잔 기울이며 마음대로 행동했던 옛 시절이 그립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변덕스럽고 부패된 내면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 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난잡한 파티를 벌이는 기막힌 사건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송아지 제단을 쌓아놓고서 번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해서 뛰놀며 춤추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 표현은 난잡한 파티를 했다는 의미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과 여성들이 바닷가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먹고 춤췄다는 것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즐겼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보았던 신들의 우상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암소 머리 모양의 핫솔 우상신이 있었고 황금으로 건 모양을 포장한 우상신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애굽의 우상신들의 형상을 본받아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거역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명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excuses 하지 마시고 confession, 죄를 고백하십시오.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시내산에 올라와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모습입니다. 19장과 20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살아갈 교훈 10계명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이런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해괴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고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송아지를 예비하며 그 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이들은 벌써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와 연관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도 깨뜨리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아론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신하여 지도자로 세웠던 아론에게 이렇게 추궁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1절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깨뜨리는 큰 죄, great sin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아론을 추궁했습니다. 이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오 모세여, 내가 죄를 지었소이다. 내가 지도자로서 그들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소이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나의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가 책임을 추궁하자 아론이 무엇이라고 응답했습니까? 22절 24절에서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풀어서 말하면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요, 어찌하여 나에게 분노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모아서 불에 던지니까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기가 막힌 변명입니다. 간교한 변명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왜 분노하십니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빠져나가면서 중요한 우상 숭배의 죄를 대면하기를 회피했습니다. 두 번째, 백성이 악합니다 하면서 지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위협하며 죄를 짓게 할 때 단호하게 NO 하면서 거절함을 잊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의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모아서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되어 나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매우 궁색한 변명을 하는 유치한 모습입니다.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수천 명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발각되고 추궁을 당할 때 이러한 변명을 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에 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보세요, 이런 것은 거짓말 축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혹은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향한 범죄를 변명하며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변명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십시오. 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소리도 내지 못하는 금송아지 우상, 소리도 못 내요. 소리도 내지 못하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아침과 저녁으로 결정을 번복하는 고사성어가 있죠.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실수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아론이 변명하지 않고 범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대표적인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의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선언하며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하였던 둘째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죄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 경험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앉아있는 우리를 움직이는 우상이 무엇이니까요? 우리 인생들을 무너뜨리고 비극으로 몰고 가는 대표적인 우상들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돈과 성과 권력일 것입니다. 돈, 섹스, 권력, money, sex and power라는 책에서 저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돈과 성과
권력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 미스유즈하는 것,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들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이것들에 대한 탐욕과 교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나요? 우리는 예배드리며 자신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며 자신의 심령을 점검하며 살피시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이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